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19 천국 행복 축제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광의 예배가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행복한 부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169개국에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1956년에 어머니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참 감사하며 기념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1956년에 어머니날로 이렇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73년도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이렇게 깊이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날을 꼭 기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버이날로 제정을 하여서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 모두에게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날만 이렇게 돌아오면은 늘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밤낮으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참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저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은 참 어버이날만 돌아오면은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생전에 어머니 온전히 아버지 섬기지 못한 참 부르막심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참 어머니 아버지 잘 어땠습니까? 섬겼습니까? 그렇지 못한 그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부모님은 살아생전에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5가지의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부모님을 경외하면서 존경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이 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에서 이 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는 부모님을 경외하면서 존경할 때에 정말 이 부모님이 행복한 그런 부모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의를 경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을 지키라 그 앞에 부분에 부모를 경외하고라는 이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님을 정말 경외하고 정말 존경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3절에서 부모를 경외하고라는 이 경외하라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서 보면은 존경하라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킴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fear라는 이 단어로서 부모를 두려워하라는 그러한 뜻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항상 경외하고 존경해야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정말 행복해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경외합니까? 존경합니까? 네, 물론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님을 아마 다 존경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존경할 때에 부모님은 행복해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행복한 부모님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고 존경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부모님을 자랑할 때에 이 부모님이 참 행복해합니다. 잠언서 17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라는 말씀을 잠언서 기자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는 있잖아요, 노인의 면류관입니다. 그만큼 노인에게 있잖아요, 이 손자는 너무너무 행복이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자식의 영화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자랑할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자랑할 때 정말 여러분 부모님은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부모님에 대하여서 욕을 하고 잘못된 그러한 말을 할 때 부모님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자랑합시다. 부모님을 자랑할 때에 부모님은
행복함을 느끼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이렇게 키우고 정말 자라게 해주신 그 부모님이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살 때는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처럼 되기 다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살이 되면은 아버지를 이해할 만한 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되면은 참 아버지도 괜찮은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세가 될 때 참 아버지처럼 되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0세가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도 이와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면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아들들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0세가 되면은 보통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70세가 되면은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다고 그렇게 아들들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들들, 딸들이 이처럼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버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2006년도 카타르의 아시아 정구의 김경년 선수를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김경년 선수가 아시아 정구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김경년 선수는 이 금메달은 장애인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경년 선수의 아버지는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를 접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청각의 장애인으로서 말을 들을 수 없는 참 그런 안타까움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자가 김경년 선수에게 어떻게 장애인 부모님에게 금메달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에 이 김경년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가 장애가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조금의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존경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정말 자랑합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을 정말 자랑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정말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길러주신 그 은혜를 돌아볼 때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정말 우리 부모님은 정말 귀한 분이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서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여러분을 길러주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자랑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행복해하면서 참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을 이렇게 자랑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부모님을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정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있잖아요. 행복한 이 부모들은 보면은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줄 때에 이 부모가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잘 들으라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훈계를 할 때 아들이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또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어머니가 어떠한 법으로 이렇게 살아라 할 때에 어머니가 이렇게 주시는 법에 대하여서
그 법의 안에서 살면은 행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아버지의 교훈이 있는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언서 기자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들을 때에 정말 행복하고 또 일이 잘 되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됨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15번이나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듣게 될 때에 여러분들 부모님은 정말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말을 잘 새겨 듣는 자식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식들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는 제가 오랜 목회를 통하여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말을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부모님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의 일도 잘 풀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소에 참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저에게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려운 사람을 항상 도와주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어머니가 권면을 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남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제가 목회의 길을 걷는 것을 아시고 너 부모님을 걱정하지 말고 교회 일을 잘 하도록 하여라. 참 아버지가 이렇게 천국 가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은 사실 아버지의 이 부모 걱정하지 말고 교회 일 해라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돌아보면은 아버지를 온전히 잘 이렇게 효도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를 돌아보고 참 교회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제 눈에 선합니다. 정말 참 좀 부끄럽습니다. 성도들을 챙기고 그리고 돌봤지만은 정작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이렇게 참 어머니와 아버지를 온전히 이렇게 좋아하지 못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참 지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참 천국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참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면서 어머니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천국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을 어떻게 잘 듣습니까? 아니면 잘 듣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부모님의 말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참 행복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도 반드시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부모님에게 잘 간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을 자랑하고 정말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이렇게 근면하고 또 간청을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요나단과 이 사울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정말 사울이 다윗을 참 굉장히 시기하였고 그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사실은 다윗보다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백성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울은 정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사위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때에 이 요나단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간청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사울 아버지에게 하나님 뜻을 분명히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절대로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세요. 아버지,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다윗은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아버지에게 행한 일이 정말 나쁜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 아버지에게 분명히 이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이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간청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울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9장 6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의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절대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고 절대 선한 일만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면서 간청을 하였을 때에 아버지 사울은 아들 요나단의 하나님 뜻의 간청을 듣고 그는 맹세를 합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맹세하겠다. 하나님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할 텐데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는 요나단의 간청을 듣고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르게 잘 이렇게 간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간청을 듣게 되면은 그 부모님은 그죠? 그 간청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간청할 때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의 간청을 간절히 하고 나중에 결과가 분명히 좋으면은 그 부모님은 좋은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들 살아생전에 참 부모님에게 참 간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팔공산에 다니면서 때로는 미신적인 것이 좀 심해서 부적을 사서 제 몸에 넣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아버님도 역시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았고 우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목회 길을 가면서 정말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뜻을 전하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좋은 자 사모가 정말 시간마다 부모님을 챙기면서 이렇게 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늘 간청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의 간청과 사랑하는 아내의 간청을 통하여서 부모님들이 모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꼭 간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간청을 하여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라고 간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힘들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부모님께서 예수를 믿고 함께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복음의 씨를 잘 뿌려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기쁨으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간청하면서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에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이 감정적인 상태를 잘 알고 우리가 부모님을 잘 이렇게 섬기며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감정적인 상태를 알아주면은 부모님은 굉장히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잘 섬겨주면은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잠언서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있잖아요. 아비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감정적인 상태에 맞추어서 이렇게 아비를 잘 섬기면서 돌보면서 그 아비를 기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잘 몰라요. 어머니의 감정적인 상태를 모르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어머니를 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머니가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부모님에게 무엇을 많이 해주고 좋은 걸 해준다고 해서 부모님이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에요. 이 부모님들의 이 감정적인 상태를 잘 알아주고 이해해주면서 우리가 잘 돌볼 때에 부모님들이 그저 기뻐하면서 행복해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슬픔이 뭔가, 뭘 힘들어하는가, 또 부모님의 기쁨은 뭔가, 부모님이 지금 뭘 외로워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여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녀를 걱정하는 주제 중에서 1등부터 5등까지 통계를 보면은 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 중에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 그리고 성적인 부패, 또 방탕하고 타락하는 것, 또 도박에 빠져버리는 것.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이러한 잘못된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 부모님의 걱정은 있잖아요. 자식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정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들이 예수 믿고 나하고 천국에 같이 가야 되는데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것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믿음을 가진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함께 부모님과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믿음을 가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믿음을 가진 부모님은 그것 이상으로 정말 다른 게 없어요. 자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자체로서만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혹시나 자녀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갖지 못하였다고 하면은 믿음을 가진 부모님의 그 소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정말 행복해 할 것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녀들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부모의 그 걱정을 알고 믿지 않는 자녀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잘 새겨서 부모님을 여러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은 17세 때에 형님들에게 정말 시기를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형님들이 거짓 보고를 하였죠. 그죠? 그래서 정말 아들 요셉을 이 아버지 야곱이 정말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정말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여러분 그 나라에 흉년에 왔을 때에 결국에는 이 야곱과 또한 11 모든 형제들, 모든 자녀들이 있잖아요. 함께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찾아가게 되었고요. 정말 13년 만에 재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들 요셉은 있잖아요. 그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정말 그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너무나 정말 힘든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있잖아요. 왕 앞에서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130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만나가지고 이 야곱은 정말 기쁨을 회복하였고 말년에 마지막에 그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있잖아요. 아버지의 고생한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평생 고생한 아버지, 그리고 또 심지어는 형제들에게까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섬겼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을 주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들의 식구들에게 모두 필요한 음식까지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야곱의 유언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곳에서 장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역시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게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야곱은 있잖아요. 마지막 그 유언대로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147세 때에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비록 130년의 인생을 나그네 길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요셉을 만나고 다시 재회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그 정말 고생한 그 마음 감정 상태를 알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잘 섬겼다는 거죠. 17년 동안 잘 섬기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야곱의 유언대로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말년에 짧은 인생 같지만은 말년에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겼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아버지의 감정을 알고 이렇게 잘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의 감정을 잘 알고 있습니까? 부모님 지금 어떤 마음의 슬픔이 있는지, 부모님 왜 외로운지, 무엇이 정말 기쁜지 좀 우리가 바로 알고 이런 상태를 알고 우리 부모님을 섬길 때에 부모님은 정말 행복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이 마음 상태를 좀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 부모님을 잘 이렇게 돌보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부모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의 전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5가지 결단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부모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겠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경외하고 존경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부모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자랑하세요. 세 번째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부모님 말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간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바르게 잘 간청하세요. 마지막 5번째는 부모님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여서 잘 섬기면서 돌보겠습니다. 꼭 부모님의 감정 상태를 알고 여러분 잘 섬기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부모를 만들기 위하여서 이렇게 5가지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5가지 결단을 잘 실행하여서 여러분 부모님을 행복한 부모님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우리가 자랑을 합시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우리 모두가 순종을 합시다. 부모님에게 하나님 뜻을 간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이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부모님의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하여서 부모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아버지, 행복한 부모님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부모님에게 잘 간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감정적인 상태를 바로 알고 잘 섬기며 돌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5가지의 이 결단을 행동으로 임하여서 우리의 부모님을 행복한 부모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부모를 만들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행복한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명선언 하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회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한 부모를 만들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행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